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듯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대로 모든 복음서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귀할까? 왜 귀할까? 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일로 받아들일까? 바로 그것은 오늘 26장의 구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관적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 건가를 그 계략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그 대제사장에게 팔겠다고 약조를 하고 그 돈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간에 지금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린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를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6장은 어둡습니다.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스승을 은30에 팔기도 하고 제자들은 다 지 국리 가운데 살 국리를 찾아서 도망갈 그것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속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제단을 다 제껴놓더라도 가룟 유다와 이 연인의 옥합을 깨뜨린 연인의 이야기는 서로 비교되어지기도 하잖아요. 한 여인, 한 사람은 무명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그냥 여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옥합 그 비싼 300데나리온 나중에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큰 돌이 오늘 본문에도 매우 값비싼 매우 귀한 되어 있으니까요. 300데나리온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거든요. 달리 표현하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틀 뒤에 수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목요일 지나고 목요일 잡히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틀 뒤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완전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이 가룟 유다와 이 무명의 여인이거든요. 자, 이런 대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 예수를 팔려고 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포악함과 이기심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값비싼 옥합 하나를 깨뜨렸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자, 이 여인의 행동을 감싸고 있는 배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어둡잖아요. 너무너무 우울하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냐는 이야기거든요.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이틀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 마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이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한가운데 쏙 넣어놓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따로 떨어진 사건인지는 알 수 없죠.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이걸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 속 넣었던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이 어두운 이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 탁 켜면요. 그 빛이 여기를 다 환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촛불 들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 여인이 옥합 300데나리온, 그 값어치가 1년치 노동자의 임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연봉 요즘 평균이 4, 5천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돈을 한꺼번에 깼다. 와, 그게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어두운 그 시대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등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가 막 은혜가 철철 넘칠 때 나도 하겠소 손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름답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떠나고 다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해서 헌금하시오. 건축할 테니까 작정해서 헌금하시오. 저도 얼마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하겠습니다. 다 손들 때에 마지못해 저도 1,000만 원 할게요. 그런 거 말고요. 다 안 한다고 할 때 단돈 내 돈 10,000원이라도 정말 교회 세우는 일에 주님 제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는 그 아름다운 작은 손길이 여러분들 그게 옥합인 거예요. 제발 여기 300데나리온 몇 천만 원짜리 그거 따지지 맙시다. 주님은 이게 얼마짜리를 따지는 것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이면은 쉽게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1년 임금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줬으면은 그 가치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5천만 원짜리를 깨뜨리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거는요. 1,000만 원을 헌금하든 1억을 헌금하든 만 원을 헌금하든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등 돌리고 있는 그때에 조용히 여기 보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름 나올 법하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조용히 가서 옥합을 깨뜨리더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단정재단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5월 달인가요? 5월 이제 모교회 90주년 홈카밍 데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1935년 5월 달에 교회가 설립되어졌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랑 설립 연도 월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다 떠났어요.
예전에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동기만 해도 30명 됐거든요. 저희 밑에 동기들은 한 50명 되고요. 저희 청년 때 부산 노예, 그때 당시에 이제 경남 노예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주일날 한 열 몇 명 나오고, 가정수로는 한 4-5가정. 근데 제 사랑하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부부예요. 그 와이프도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부가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열 몇 명이 가정수로는 한 5가정 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년 예산. 그 한 5가정이 6천만 원을 감당을 한답니다.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다 자기 살겠다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내 감당 못하겠다. 내 신앙 힘들다. 해서 다 숨통 찾아서 다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떠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홈카밍데이라고 왔던 저희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교회 붙들고 있겠다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닌가요? 그죠?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묵묵하게 주님의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과 가룟 유다를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선은 뭐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뭐 1년치 봉급을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트릴 정도로 주님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은 30, 석 달치의 월급이에요.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입술로는 찬양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아니, 세상 그 어떤 것 다 합친들 그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혹은 진주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서 사야 할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다 갖다 바쳐 팔아도 모질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특히 가룟 유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팔아? 어떤 놈이? 하면서 이제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들이란 제자들이에요.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죠, 아니죠.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의 답변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잠시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대답에서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주여 또 랍비여 똑같아요. 다른 말은 그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팔짝팔짝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큐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비 선생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에 환장을 했어요?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나중에 그 은 30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 삶을 가르치는 랍비로 정도로만 인정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의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깨트렸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깨뜨렸다는 표현 자체가 와장창 깨뜨리는 겁니다.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쏟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더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300데나리온 값비싼 그거 따지지 맙시다. 그거 따지는 것들이 이게 제자들이니까. 그죠? 거기 1,000원짜리 향유든 1억짜리 향유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왕을 세울 때.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예언자를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세 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제 이런 동굴 같은 데 집어넣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방이 있어가지고 가족묘예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거기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그런 동굴들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절 첫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갔던 이유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었던 행위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장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예언자,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 이 머리에 기름 부은 자 거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요. 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거기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뜻하냐면은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머리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졌다고 안다면 이 여인은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입으로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 한마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의 삶으로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 하고 나자 말자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멱살 잡고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고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 놓고서 돌아서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변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입으로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거기까지 우리 쫓아갈게요. 절대 안 버립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입으로요. 장담을 내요.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까지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겁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놈도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요. 진짜 신앙 고백이 뭘까? 진짜 신앙 고백이 뭘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삶, 그 순종의 모습이 진짜 신앙 고백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보다 어쩌면 교회 밖에 예수를 고백하지 않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예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들마다 입으로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섬기고 아무 빚도 없이 또 알아주는 이유 없지만 묵묵하게 주님의 그 길을 삶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일꾼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삶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시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입만 살아있으면 나중에 가론자치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물어야 할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주님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은 다물고 손으로 발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